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5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아침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는 1장, 2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오늘은 모세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자인데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누가 타켓이 된다고 말씀드렸 독자층이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오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믿는 도리의 사도,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긴 것처럼 하셨지만 모세보다 더 존귀한 이유는 바로 아들로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성도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완고함, 고집부림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신앙의 정도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1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또 거룩한 형제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함께,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속에 있다가 너 나와 일로 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 죄로부터 거룩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그래서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집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칭하지만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란 무엇을 의미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무리를 지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때부터 제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뀝니까? 호칭이 사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은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도의 대표적인 분이죠. 누구부터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도고, 또 다른 측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이 무엇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분이 제사장으로서는 최고의 적격자인 것이죠. 왜? 하나님 입장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사람의 입장도 대변해 주시고, 이런 오늘 두 가지, 예수님 이 사도의 측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측면,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측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래는,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알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느냐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 한 번씩 연애해 보셨겠지만, 연애할 때 보면 마음속 24시간 내내 누구만 생각합니까? 예, 상대방만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사람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주일 설교 때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거는 상대방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원수를 계속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돈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돈 걱정하다 일생 보낼 것이고요. 또 사람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은, 친구들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고요. 자기가 취미가 좋아서 자기가 꿈이 이상적으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무엇합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라. 주님이 누구신지 그냥 이렇게 사도시다, 제사장이시다, 뭐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감이 되고 어떤 그 사건이 있고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그 에피소드가 우리 둘만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깊이,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고도,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얼마나 소원이 많을 텐데 예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알아감으로 더욱 사랑하게 되고 깊은 교감과 교제 속에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신실하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마치 집과 그 집을 지은 사람처럼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멋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건축을 한 건축가가 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신실하고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실했다고 해서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누구가 타켓이라고 했죠? 예,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최고예요. 왜?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다 전수해주고 위대한 출애굽을 이끌어낸 위대한 종이잖아요. 예수라고 안 믿어질 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는 그냥 잠깐 나타난 청년,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었다가 사라진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모세랑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모세만 충실했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충실한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종과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둘을 비교하겠느냐?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더 높게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율법보다 예수, 곧 복음이 더 월등하고 탁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변적인 것, 곁가지 같은 것, 그것이 아니라 본질이 뭔지 깨닫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주변적인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가 빠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놀랐어요. 그냥 섬기는 게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예요.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막 대회 봉사도 하고 선모하고 뭐 청도하고 다 합니다.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빠진 예배, 이게 빠진 선교, 이게 빠진 봉사가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잘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린다고.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고 이 본질적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를 더 높게 생각하고 추종하려는 유대교 회귀자들에게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례로 드냐면 전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이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오고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내내 40년 동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으로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진정한 약속의 땅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부드러워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을 누리며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의 6절 말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실하였다고 말씀하죠. 다만 예수는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 충실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성도, 곧 교회가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충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과 그 집에서 사는 주인의 그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집이라고 말할 때 주인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예,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니까. 또 분명히 그러나 그 집이 아닌 것과 집인 것이 또 구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외형이 있고 어떤 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유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계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신비해서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뭐 몇 쪽이라거나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 하나마다 우리를 결정짓는 다 DNA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DNA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기형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잘못되는 거죠. DNA가 변형되거나 그러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다. 그런데 그 동일한 각각의 세포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의 기능, 무슨 기능,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유기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DNA,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다 DNA가. 그러면 그 성도 하나가 따로따로 노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도가 연합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조직이 돼 있고 어떤 데 붙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야, 팔 올려, 팔 내려,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인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한 세포 한 세포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조직된 전체의 몸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고,
천국잔치가 벌어질 축복의 날인 줄로 기억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 깊이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내 삶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도 같은 개념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 일에 본질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듣거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3장 함께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예수님께.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시는 사람, 그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감을 믿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본질인지 그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전히 완고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탈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